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그렇게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고 어떠한 것보다 견고한 증거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이라는 사실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태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믿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를 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저와 같은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가? 어려움들이 깊어지고 어려움들이 정말 그 깊이가 더해지면 될수록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억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해를 구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구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은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도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남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처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에요. 31절과 34절, 31절부터 34절 함께 봅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 34절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물어요? 34절 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당시에 아마 한 15세 정도 되는 아가씨였을 거예요. 많으면 17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을까요? 왜 마리아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겪을 어려움들을 만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면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오늘날도 옛날과는 많이 변했지만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많이 있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편 없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 없이 이 아이를 낳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많이 우리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물며 마리아가 살았을 때는요, 미혼모로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인데요, 율법에 보면 약혼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여인이나 남자의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게 하셨을 때 마리아가 겪을 어려움은 뭐예요? 마리아는 일평생 동안 좋은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지 않을지라도 마리아는 일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되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낳을 아이조차도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자신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척들도 그러한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마리아는요, 사람들로부터의 편견과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서 그 사회적인 그런 편견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아마 마리아는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했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구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해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대에서 참 어려운 훈련들을 받죠. 특히 특수부대원들, 요즘 저도 잘 모르지만 707 특임대, 특전사, 이런 부대들이 국회에 이렇게 투입되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HID, 북한 공작원, 이런 부대원들도 국회의원들을 아마도 체포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특수부대 그 병사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훈련을 받나 봐요. 정말 그 훈련들이 너무나 혹독하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병사들이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왜 자신들이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훈련 과정을 끝까지 감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그런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병사들은 심하면 80%, 90%가 중도에 탈락한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중도의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게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동족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태장에 여러 번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많이 갇히기도 하고요.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골짜기, 그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큰 아픔들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아픔이 앞으로 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지금 겪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이해함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그를 감싸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이불을 덮어준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덮는다는 표현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품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어머니가 자궁의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성령께서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자궁에 품는 것처럼 마리아를 이렇게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우리의 지구는요,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깊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수면을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행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막 이동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물로 가득 찬 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마치요, 어머니의 자궁이 양수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품으셨을 때 그 물로부터 온갖 종류의 생명들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땅을 기는 동물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어떠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혼돈 속에 있는 물, 그 물을 하나님의 영이 품으셨을 때 아무 생명도 존재하지 않던 그 물로부터 많은 생명들이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은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이 양수를 품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품을 때 어떠한 생명도 없던 마리아의 자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사실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자는 단순히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영이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사회적인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요, 어머니의 영광은 자녀의 영광에 달려 있었어요. 예전에 한석봉의 어머니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한석봉의 어머니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아들이 장원급제하고 돌아오면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돼요? 어머니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정말 한석봉의 어머니는 복되도다. 높임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높임을 받을 때, 그렇게 영광을 받을 때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눈 녹듯이 녹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마리아가 품고 있는,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이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온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리아가 누리게 될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은다 할지라도 그는, 마리아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가 낳고 기르게 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을 품는, 그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한번 볼게요.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주님 원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음으로 겪게 될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를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고 저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시는지를 압니다. 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요정에게 주신 그 지극히 큰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 이후에 마리아는 일평생 동안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찬송하며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위에 계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 수 있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를 감싸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를 감싸고 계신 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세요. 마치 어머니의 자궁이 양수를 감싸고 있고 그 양수 안에 있는 그 어린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를 감싸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마치 어머니의 자궁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세요. 특별히 고난의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감싸고 계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을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친 질문을 하지 마세요. 다친 질문. 다시 말하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에게 다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지만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다 멸절되도록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다. 그들은 닫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때마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환경 때문이야?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 가운데서 죽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열린 질문을 물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리아는 열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히 어찌 나에게 묻느냐? 내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녀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열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왜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해하기에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